오늘 에스겔 37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헌신 예배 때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죠?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우리 청지기의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골짜기에 뼈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관점에 봐서는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서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은 비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 가면요, 이미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벌써 미달인 신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요, 점점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 37장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 그야말로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려가시고,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37장 7절 2절을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요, 시들시들한 게 아니고요,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뭔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이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에스겔에게.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뼈들이 죽었는데,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나섬교회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도의 대상인 나섬 이거 산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네가 보고에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소망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 안에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절망과는 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의하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한 생명을 통해서 민족이 시작되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은 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고요, 자질도 없어 보이고요, 초라하고 연약한 무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11명의 제자와 여인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로 뭘 한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요, 복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로마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생명을 전했다고요. 그 마른 뼈들 사이에. 여러분,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요, 전한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적재적인 환경에서요, 로마는 이제껏 있던 제국 중에 가장 강한 제국입니다. 그 강한 제국이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는 아예 건물이 없었고요,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요,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른 땅 같고 태가 멎은 것 같고 죽은 뼈가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불가능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섬교회 정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정직이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 자신도 포로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는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있다고요. 그럼 오늘 이런 그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요, 묵시문학입니다. 예언서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미지를 통해서, 마른 뼈라 같은 이런 형상,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은 정직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가셔서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곳이 온통 뼈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이 뼈들은요, 이미 오래되어서 하얗게 베어져 있다고요. 살도 없고요, 힘줄도 없고요,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아름다운 계곡이 어디 있습니까? 문경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전부 다 마른 뼈들이 싹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그 전부 해골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규모로 죽음이 일어난 참사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에스겔에게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한 거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있는 것조차 금지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요, 그 뼈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이요, 어떤 원폭 현장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의 그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불쾌한 게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한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뼈들은요, 매장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당시에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시신이 매장되어 있으면 괜찮은데요, 살로 드러나가 뼈가 된 거는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부정과 저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한가운데 두셨다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데요,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서 직접 그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절에 보면요, 37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요. 여기 말라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라 있다는 말은 종종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생기와 반대라고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다고요.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요. 그 상황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동의 상황들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뼈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이라고요. 여러분, 소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현실을 바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떤 분들은요. 그냥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한다고요. 지금도 우리 교단의 몇몇 리더 되는 분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에스겔을요. 그 골짜기 사이로 데리고 가서 분명하게 보라고요. 마른 뼈들을 똑똑히 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요. 진짜 마른 뼈들처럼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생명이 없어가지고 죽은 뼈들과 같은 사람들을 한번 제대로 보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정직하게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정말 완전히 죽어 있고 처참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바로 보는 데서부터 소망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은 현실을 바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요.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슬이도 그렇고 우리 원혁이도 얼마 전에 시험 쳤는데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간호학과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 뼈들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넘어간 거잖아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신이 있고요. 죽음의 신이 있고요. 자연의 신이 있고요.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 대답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긍정적으로요. 하나님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라고요. 에스겔의 고백은 다르다고요. 여기에는요. 에스겔의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섬교회 청지교회 여러분, 복음의 소망은요. 여러분, 나 자신에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개입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황이 진짜 마른 뼈들과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단순히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성경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도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500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라 하잖아요. 사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누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밧줄을 내서 이렇게 혹은 손을 끌어당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이미지로 그린다면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게 아니고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이미 죽었고 뼈만 남은 사람, 도저히 우리가 보기에는 살 까만 게 완전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른 뼈를 끌어 얹어 가지고 다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그게 복음이 말하는 이미지입니다. 복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주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죽어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분리입니다. 분리. 단절이라고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만큼이나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적은 완전한 평등입니다. 또한 복음도 평등합니다. 복음은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생명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첫째는요, 정직한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생깁니다. 둘째로는요, 중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훌륭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들은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갔다 오잖아. 뭘 배웠나 안 하고 무슨 질문을 했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맹인 베드로,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질문으로만 머문 게 아니고요, 소망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에스겔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보면 뼈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4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또 한 가지는요, 생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몇 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 이게 몇 절입니까? 5절. 예.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두 가지입니다. 그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뼈들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둘째는요, 생기에게 대해서 말하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기에게 말하는 것은요, 생기는 뭡니까? 루하옥 하는 건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이거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뭘 해야 되냐? 첫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장 3절 4절 그다음에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와움이 완약하니라. 그들의 이마는 금광석 같게 해서 부싯돌보다도 더 굳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산동에 가보세요. 이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얼굴이 굳어 있고 마음이 완악하고 이마가 놋과 같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으로 치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냥 보기만 봐도요, 아이고 그냥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마른 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이마가 부싯돌 같은 사람, 금강석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른 뼈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가끔 전화 오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집사님 막 익사이팅해. 근데요, 이분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은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여러분, 에스겔은요, 결과를 보장을 받아서 대언한 게 아니죠. 그죠?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그 뼈들에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목사에게 그렇게 제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도해도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안 됩니다. 전도 왜 합니까? 욕먹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들 같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들을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말씀이 좋아. 에? 그냥 교제가 너무 좋아. 자기끼리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줬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가만히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복음은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 가다 보면 뭐 공사 중입니다, 위험합니다, 표지판 있잖아요. Under the construction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마른 뼈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석 박물관이 아니라니까요. 몇천 전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의 DNA는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요,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주님일 생각 알잖아요.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 키우려서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만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야 된다. 대언하여, 그잖아요. 대언하여, 그죠? 대언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커미션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뼈를 대신하여 말하는데 9절 볼까요? 9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가 뭐라고 그랬죠? 생기는 바람이기도 한데요, 생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생기에 대하여 말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말하라 이 말입니다. 생기에 대해서 말하라 했고 그렇게 했다고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뭘 실천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해라. 뼈에게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는 마른 뼈에 전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라고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섬교회 우리 엔진룸 있잖아요. 기도 엔진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들도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열매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뼈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근데 이 소리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에 뼈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뼈가 206개 뼈가 있답니다. 뼈가. 여러분 이 뼈들이 있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막 삐끗삐끗하면 맞춰도 소리가 날 텐데, 이 수많은 골짜기의 그 뼈들이요, 예? 서로 막 움직이고 뼈가 맞을 때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8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형태는 갖추어졌죠. 뼈는 맞추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떠올리죠? 창세기 저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고. 맞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흙으로 된 그게 부족한 게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르니 우리는 생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요, 이 뼈들이 나와서 막 군대가 된다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 같아요. 그렇잖아요.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뼈들이 살아나고 형태를 입고, 그리고 그 안에 살들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 있잖아요. 우리 나섬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죠? 집사도 사역자고 목사도 사역자요. 역할만 다를 뿐 우리는 각자 하는 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예요. 사역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